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몇 구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 맞죠? 예,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맞죠? 예, 그러면 요한계시록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서 저하고 이제 따라오시죠. 요한계시록 이제 개요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편지를 쓰는 거니까 서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누가 이걸 썼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뭐다 해서 이제 쭉 나오는 게 1장 1절에서 8절. 뭐 1절에서 8절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만 이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내가 본 것들이 1장 9절부터 20절이에요. 환상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겁니다. 이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지금 있는 것들은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3장 22절까지예요. 그래서 중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남은 거죠. 뭐예요? 이후에 있을 것들이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5절까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쭉 이렇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환란기가 나와요. 환란기 이제 나중에 왜 이게 7년이라 그러냐 하는 건 이제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 테고 7년 이제 환란기가 나옵니다. 4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왕좌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책이 있고 그 책을 봉인한 그런 봉인이 지금 봉인이 몇 개 있어요? 7개 봉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7개 봉인. 그래서 이 봉인을 이제 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7 봉인 심판이 6장 1절에서 이제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란기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7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하고 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큰 환란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은 그런 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8장하고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하늘에서 오는 천사와 그 천사의 손에 이제 작은 책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 천사가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12장에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나와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전쟁을 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와 같은 대목이 이제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그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영존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땅이 수확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7 병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병은 이런 병에 걸렸다 할 때 그런 병이 아니고 병입니다. 호리병 같은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는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병이 맞습니다. 조그만 병. 그래서 7 금병의 심판이 15장, 16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 바빌론에 대한 그런 심판이 17장에 이제 나오고, 상업적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18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20장,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편지를 쓰면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시면서 여기 요한계시록 개요 있잖아요. 이 개요하고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보고 오세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내용을 서너 차례만 이게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이 대략적으로 언제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AD 96년경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술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AD 27년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AD 30년경입니다. 이 AD 30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 올라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날에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46년에서 47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 땅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몇 사람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가 언제쯤 열리냐? 49년에서 50년경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까지 약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54년에 네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년에서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대화재가 나니까 크리스찬들이 이거의 주범이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게 AD 64년경입니다. 그 다음에 AD 67년경에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 68년경에 네로가 죽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파멸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제 떠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AD 81년경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총 5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게 계시록이 AD 한 96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타임라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로가 나오고 도미티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얼마쯤 지났어요? 약 66년쯤 지나서. 아시겠죠? 그쯤 되었을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 돼서 거기 가서 살면서 주의 날에 이제 환상을 보는 그런 내용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셨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오늘은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계시는 그리스 말로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어포칼립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뭐냐 하면 신비를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계시록을 revelation 그래요. revelation.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말 그대로. 계시의 뜻이 뭐예요?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휘장으로 뭐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휘장을 치우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휘장을 젖혀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 계시가 뭐냐 이제 그 내용이 잠깐 나왔으니까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 가서 보면 1장 11절부터 읽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그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면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휘장을 이렇게 치우시면서 보여준 것,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이 그런 복음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어디에다 기록해 놨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말세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기록된 내용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승인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안 줬거든요. 내가 마태를 보내서 마태가 이걸 기록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맞죠?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요한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걸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하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승인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성경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인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죠. 맞죠?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여기 영어로는 사실은 이게 이 뭐라고 이제 써 있냐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prophecy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언은 대언인데 뭐에 대한 대언이에요? 미래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대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 안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예언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 그래서 아마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아마 예언으로 돼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성경들에도 예언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뜻이 뭐냐면 대언이에요. 대언인데 지금 미래의 것들을 대언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들 할 때 이 대언의 말씀은 대언 맞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 그거 맞는데 그게 미래의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지금 대부분이 다 1장, 2장, 3장은 예언 아닙니다. 맞죠? 1장, 2장, 3장은 예언이 아니에요. 언제께 예언이요? 4장부터가 예언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4장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예언의 책이다.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들이라는 얘기가 1장 3절에도 나오고 22장 7절에도 나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 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그래서 거기다 더하지 말라는 거죠. 19절에 또 이 책의 대언의 말씀 또 나오잖아요. 이런 대언 나올 땐 여러분이 그거를 예언으로 받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예언 중에서도 또 어떤 예언이냐? 마지막 예언의 책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마지막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흥미롭고 말 그대로 다이내믹하게 동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흥미를 주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게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것들 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신의 그리스도의 천사,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럼 그 천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1장에다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표시하는 거 해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요. 2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8절 9절 가서 한번 볼게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요한이 이제 자기가 이제 했다는 거죠.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 이 천사가 누구 천사예요? 예수님의 천사.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림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너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내 형제들 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천사죠? 맞죠? 근데 이게, 근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천사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맞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존재 있잖아요. 그런 존재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가서 보니까 동료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과 같은 동료 종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내 형제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맞죠? 이 말씀들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킵니까? 사람이 지킵니까? 사람이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으로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천사는 천상의 인물을 띤 사자란 얘기예요. 그걸 꼭 이렇게 하늘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런 천사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러한 그 사람 중에 하나구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구약 시대의 그런 대언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다니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물론 나는
그냥 하늘에 있는 그 천사로 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그거 자체가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을 보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는 어느 면에서 어쩌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아니면 신약시대의 대언자들 중에서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늘의 천상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가서 이걸 보여주도록 한 그런 의미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요한 계시록 1장으로 돌아와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많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7 봉인이 있죠. 그렇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죠. 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 심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표적을 가지고. 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 여러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그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표적으로 주셨다는 얘기가.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상징이 또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다니엘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에스겔서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언에 관련된 그런 책들에는 상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다니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전체를 또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해도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거고 마태복음을 해도 성경 전체 공부하고 계시록을 해도 성경 거의 전체를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그와 같은 성경 공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상징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 무섭다 이제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다니엘서 1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을 봉인하라 그럽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절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지식이 증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름질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봉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봉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9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이 모든 걸 좀 깨달아 알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금 봉인이 돼 있고 근데 계시록은 어떻게 돼요? 봉인돼 있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22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천사죠.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때로부터 이 말세까지는 2000년이 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고 깨달아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인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계시를 하려면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이제 다니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니엘서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 나오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하나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게 스가랴. 네, 그래서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이러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면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징들을 사용했다. 상징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상징에 걸려 넘어집니다. 상징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단련이 돼갖고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래야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쭉 따라 나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전체 그 인류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계시록을 임하시면 모르긴 해도 이게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구나, 이런 감을 충분히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언이기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모든 결론을 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어 놓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실 때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든 유대인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몇 부류가 있었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뿐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만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게 사람의 세 부류예요. 이 사람의 세 부류의 마지막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 5절인가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 제가 그 안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 개요를 통해서 알게 됐죠. 맞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기에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도시를 지을 때에도 이 세 부류가 이제 등장을 하죠.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가시 보시면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12사도의 이름들에서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12사도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12지파로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 안에 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1장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신약시대 그러한 그 어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또 뭐예요 이거는? 12지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21장 24절 가서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 어딜 다니겠어? 거리에서 다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지을 때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 이 책은 아주 상당히 유대적이다, 히브리적이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상징들이 상당히 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상징들이에요. 또 예를 들어 성막이 나오죠. 언약궤가 나오죠. 나팔이 나오죠. 여러분 재앙이 나와요. 재앙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예, 이집트에서 재앙 내린 거 아시죠? 그와 비슷한 재앙들이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보면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나오죠. 또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누구의 노래를 부려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가서 보면 4장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분히 유대적이라고 하는 걸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가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긴 잘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예요 이게? 상당히 그 유대적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시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보긴 웬만큼 봤어요. 뭘 봤어요? 아, 여기 4장부터 19장은 상당히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이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딱 따갖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14만 4천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유대적이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와 같은 상징들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민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고대해오던 메시아다 하고 메시아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7절에 23장.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 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유대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상관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언제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엔 어떤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 다시 상관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지금 상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상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뭐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다시 보내놓고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려고 일은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특히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어디서 그러겠어요? 유대 땅에서 그러겠죠. 맞죠? 유대 땅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유대인들 지금 다 어디다 갖다 놨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져다 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하고 상관하셔야 될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분히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신 때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맞죠?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유대 민족에 대한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분히 어때야 돼요? 다분히 유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 민족들 향한 거기 때문에 다분히 히브리적 요소가 많이 있어야 되고 유대적 요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의 72회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의 71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1회 70 곱하기 1회니까 7 495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1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찌되었든지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상관하시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기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뭐로 맞아들여요? 메시아로.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로 왔는데 초림 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는 누구의 때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의 때에 유대인들이 쉽게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니까 뭘 통해서 받아들이게 해요? 엄청난 심판과 환난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시인하지 않고는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쑥 들어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그게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민족이 회개를 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그런 그 샘물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맞아들이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이 19장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9장 전에 나와 있는 이 기간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정을 이룹니다. 절정을 이뤄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가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가서 이사야서 63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65장 17절 거기도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도 역시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뭐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지금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맞죠? 66장 22절도 또 가서 볼까요? 거기도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원토록 보존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윤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계시록을 한번 좀 읽어보고 오는 겁니다. 약속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